여러분이 손장로님께서 카톡방에 글을 써 올린 것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시리아 이민자 사마라라고 하는 목사님을 지난주에 담내하에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을 하시고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키느라 애쓴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다문화 식구들에게 하였습니다. 장로님의 통역으로 제가 몇 가지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레바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시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1929년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총회 선교사를 브라질에 파송해서 아랍 쪽에서 이민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슬람교들이 많고 장로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러한 곳에서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파송된 선교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대째 목사님을 또 파송을 했어요. 그분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총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서 교회의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한 청년이 교회 문을 닫으면서 교회의 물건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의 집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수년이 흐르는 동안 이 청년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교회 문을 다시 세우면서 자기 집안에 가지런히 가져 놓았던 물건들을 갖다 놓고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의 문을 다시 열었어요. 그 청년이 이 사마라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제가 이 브라질 땅에 온 지 27년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부흥한다, 200명, 300명 모인다, 어쩐다, 교회가 어떻다 그러니 교회들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어느 누구도 사라진 교회에 대해서 관심 하나 없어요. 문이 닫혔구나. 마치 장사하다가 망해서 문을 닫듯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기 집안에 갖다 놓았던 성물들을 다시 성전을 복원을 하고 거기 갖다 놓고 예배 드리면서 79년도부터 지금까지 목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장로교회예요. 은혜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은사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하나 있다가 없어지고 하찮게 여기잖아요. 누구 하나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아요. 없어졌나 보다. 그건 망할 수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설교자가 사라지고 설교할 사람들이 없고 모였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감동은 다 사라진 채
문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하지 않겠나. 회개해야 하지 않겠나. 복음이 무엇이고 소명이 무엇이고 내가 교회를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살아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도록 몇 명이 모이든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누구든지 들락거리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성령이 불타는 감동이 있는 소명이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보냈어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과 오늘 설교 내용이 짝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노년에 이르는 날까지 들어온 말씀입니다. 눈을 감고도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걸 첫 번째로 깨달아요. 40평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여기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곳에도 계시는구나. 웅장한 곳,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야곱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하고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거를 첫째로 알았어요. 평범한 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욥은요, 자기에게서 돌아선 하나님이 다시 돌아서서 그를 향하여 가까이 왔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거룩한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났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세요. 평범한 곳에도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첫째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고기잡이를 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한 마리로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럴 때 주님이 가까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에 가서 그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혼자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그물을 거두어 올려서 베드로가 첫 번째 주님께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졌죠. 주님이 두려워졌어요. 야곱이 사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맨 끝에 계신 것을 바라보고 깨어나서
느낀 신앙적 간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는 두렵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릇 행하고 회개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함 속에 담겨있는 그 능력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어요. 회개는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 회개는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면 회개라는 것 아무리 입술로 해도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뒤집히는 마음의 거룩함이 생겨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놀람과 거룩함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다. 여러분은 언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의 거룩함이 얼마만큼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몰아갑니까?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거룩함 앞에 나는 주님을 깨달았어요. 교회에서 회개 외치는 그 소리조차 듣기 싫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회개하라 그러나 주님의 거룩함을 만나지 않으면 거룩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건요, 야곱이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누구 말만 들었어요? 엄마 말만 들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면 그게 거짓말이라도 따라했고 엄마 말만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죠. 엄마의 말만 따라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생의 변화가 오는 거죠. 교회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삶이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은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 잘 모를지 모르지만 곁에 있는 사람은 저거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변한 거 없어. 곁에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 말인 엄마의 말을 최우선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해서 듣게 된 거죠. 말씀에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세운 돌덩이, 그 돌덩이를 세워놓고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야곱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칭호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말씀.
나를 떠나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날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 직분을 다 가져서도 주여 소리 한 번 안 하니까, 기도 한 번 안 하니까 신앙이 변하지 않죠. 주님이 살아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해요. 대대로 아브라함 대대로 믿음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르고 있어요. 처음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언제 어느 때 주여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를 불러본 적이 언제입니까? 주여,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간단하더라고요. 죽게 될 자리에 들어가면 기도가 길지 않아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말씀을 받은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야곱을 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한순간에 야곱을 만들지 않고 2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들 동안 야곱을 지도하고 라반으로부터 거짓말을 당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원치 않는 아내를 얻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죠. 야곱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바벨로니아로, 아시아라로, 포로로 잡혀가서 가진 고난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만 내가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너희를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려보내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주님과 똑같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야곱이 오늘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나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시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시험을 당할 정도로 곤고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야곱을 2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갖가지 시련과 역경들을 견뎌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은 여생들이 축복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돌을 바라보면서 희망했던 야곱처럼 여러분 집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마음에 기도의 방을 하나씩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다 사라지고 세상의 교회가 문을 다 닫는다 하더라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에 세운 돌을 문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기도의 방을 만들어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1000년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야곱이 그 기도했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감화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성전이,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성전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우리의 삶입니다. 미래가 암울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을 2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가꾸어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필라델피아 교회 교우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마음 성전 생겨지게 하셔서 환난과 역경 말세를 살 때에도 기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